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록할 때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할 때에 같은 감동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키가 커서 늘 마이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되게 웃으시던데 오늘 하나도 안 웃어주시네요. 제가 이틀 전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절해도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제게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내게 훅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씀이 다가오셔서 믿는 마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농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늘 보는 것이 하늘이고 구름이고 땅이고 산이고 숲이고 강이고 들이고 늘 접합니다. 밤에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늘 저 하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저 하늘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썩어질 그런 유한한 존재들인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도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몸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먹거리,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하던 그러한 생각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믿음으로 왔던 그 말씀이 드디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의 묵상이 바로 오늘 제목 메디테이트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메디테이트 또는 컨템플레이션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 하가라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묵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고 있고 시편 77편 12절의 말씀에는 읍조리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언어를 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원래의 그 의미를 다 담아내기에는 언어의 한계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란 이 동양의 의미는 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 안 내고 조용한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숨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가 하가입니다. 한신대 구약학 교수 김창주 교수는 하가가 동물에게 적용되면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비둘기처럼 구슬피 우는 신음소리를 내는 의성어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환호성을 지르다, 부르짖다, 명상을 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의 울음소리 중에서 여러 소리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는 학질하는 소리입니다. 이 한자어에서 학대한다 할 때 학자는 호랑이 호자 밑에 왼손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손, 짐승에게는 발톱입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학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고를 주는 소리입니다. 고양이들도 학 하죠. 하는 거 보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리는 기분 좋고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릉그릉그릉그릉그릉 그릉그릉그릉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학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릉그릉그릉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읊조리면서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묵상의 의미를 오늘 메디테이트라고 제가 영어에서 단어를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어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메델이라는 이 치료하다, 바로잡다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메디테이트와 유사한 단어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메디에이트, 또 메디케이트, 또 메디신, 메디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중재하다, 조정하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디테이트란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메디는 중간이란 뜻이 있고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T자라는 단어는 쭉 나아가서 무엇과 만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이트라는 의미는 동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디테이트는 중간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바로 잡아주고 치료하여주고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메디테이트, 묵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묵상과 치료하다가 어떻게 의미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지금보다가 의학적인 수준이 매우 낙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 중에서나 이웃 가운데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원인이 뭔가? 고치는 방법은 뭘까? 심사숙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면 치료될까? 그렇게 심사숙고와 묵상이 치료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면 우리가 고쳐지고 바로잡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는 각자가 개념이 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이라고 말하는 아슈레이 하이시,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라는 뜻입니다. 아슈레이는 동사 아사르에서 왔는데 올바르다, 번영하다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또 복에 대한 단어가 구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라크, 선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아사르, 아슈레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입니다. 즉 행복하도다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복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단어는 야라, 즉 화살이나 물건을 던져서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활을 쏴서 어느 지점을 맞춥니다. 저곳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그 제시하신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옆길로 자꾸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재화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원래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자꾸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팔라그는 자연적인 시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즉 사람의 적극적인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물길을 말합니다. 이 나무도 원래 제자리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겨진 나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뽑혀서 다시 심겨진 나무,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순조롭게 그 나무에게로 술술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무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그 나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안 들어오잖아요. 왜요? 스마트폰 봐야지요. 유튜브 봐야지요. 게임 해야지요. 언제 말씀이 들어올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닦아야 됩니다. 히브리 유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걸림돌 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만이 비로소 물이 나무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번영하고 성공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와디라고 하는 시냇물은 비가 오면 물이 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다 스며들고 없어지는 그런 냇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냇물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공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사형수 상담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출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정모모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살인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시에 사형이 집행되는 그 시기에 화원 교도소로 왔습니다. 그날 또 방 배치되는 그날 사형 집행을 3사람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 그 죄수들이 방에서 사형 집행장이 보이지 않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들어간 그 방에서는 집행하는 그 장면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고 교도관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다 뒤로 돌아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못 보게 할 때에 교도관님, 저도 며칠 후에 죽을 텐데 내가 죽을 준비하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커튼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3사람을 집행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리가 다 풀리고 질질질 끌려 들어가서 철커덩 해서 흰 천으로 덮어둡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는 들어가는데 교도관이 호송해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또 흰 천으로 덮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여성인데 포승줄 묶지도 않고 교도관이 호송하지도 않습니다. 두 팔을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손 흔들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서 만납시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아녀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너무너무 암송 잘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헌 죄수복을 다 가져다다가 내가 수선해서 연고 끊어진 죄수들 추운 겨울에 이거 하나라도 더 입히자고 그렇게 하다가 감령되고 해서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하는 사장님이 되고 전국에 다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묵상하는 자가 가운데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치료하고 고치시는 그것이 메디테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유익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